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재미있는 썰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선조 임금이 의주파천을 하는 중에 묵이라 불리던 생선을 먹게 되었는데 너무 맛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묵이란 이름 말고 은어라고 불러라 라고 시켰답니다. 후에 난리가 정리가 되고 다시 궁궐로 돌아온 선조 임금이 그 은어 생각이 나서 진상을 시켰답니다. 근데 그 맛이 예전에 피난길에 먹었던 맛하고 너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도로 묵이로 해라, 원래대로 돌려놔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그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도로묵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로묵이라고 불리다가 도루묵 하다가 도루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짱 도루묵과 오늘 말씀 제목인 더블딥에 매우 유사한 점이 있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더블딥은 경제 용어죠. 보통은 이중 침체라고 하는데 경기가 침체되었다가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침체에 빠진 현상을 말합니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빠졌다가 좋아졌는데 다시 나빠지게 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블딥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거품 현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물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는데 투자 심리와 소비 심리가 과열이 되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나중에 거품이 거쳐졌을 때 경제가 그 이전보다 훨씬 안 좋아지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말짱 도루묵과 같은 더블딥과 같은 거품 현상과 같은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4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아멘.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문에는 이 귀신을 사악한 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악한 영, 즉 귀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것은 바로 더럽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과 구별되어지는 이 사악한 귀신의 특징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려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합니다. 귀신이 스스로 임의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강제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 쫓아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쫓겨나간 귀신이 다른 머물 곳을 찾아다녔는데 마땅치가 않았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박모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힘쓰고 애써서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 집사님의 따님은 온전케 되었는데 그때 나간 귀신이 근처에 살고 있었던 박 집사님의 친척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대로 귀신들은 이렇게 숙주를 찾아다닙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 귀신에게서 해방된 그 박 집사님의 따님은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귀신 들린 친척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아서 한동안 그것으로 무척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할 부분은 귀신이 어디를 다니려고 하고 어디에서 쉬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어디라고 나옵니까? 물 없는 곳으로 나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어둡고 축축한 곳을 좋아하는데 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했을까? 주님의 말씀이 비유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이 없는 이들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죠. 성령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합니다. 귀신은 말씀이 없는 곳에 임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가 44절에 나옵니다. 4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아멘. 귀신이 말씀 없는 사람 찾아다니다가 마땅한 사람 찾지 못하게 되자 전에 살았던 사람에게 다시 가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찾아간 일명 귀신의 집이었던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태는 비고입니다. 비어 있다는 뜻이죠. 점령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무주공산의 상태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신 경우가 있지요. 비움을 강조하는 명상과 같은 것 말입니다. 이 명상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과는 결이 다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명상이 비우는 것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묵상은 채우는 것입니다. 뭐로 채운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채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신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고의 상태를 원문에서는 틈이 벌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벽에 균열 생기고 금이 가면 위험해지는 것처럼 심령에 금이 가고 틈이 벌어져서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방치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시쳇말로 빈집은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방치된 상태로 그냥 두면 안 되신다고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말씀으로 관리받으시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재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뜻인데 그동안의 죄와 허물이 정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청소가 되어졌다는 거죠. 본문 속 사람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죄로 더럽혀져 있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해졌으니 더러운 귀신이 이제 얼씬도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였습니다. 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럽힐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망가뜨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지럽힐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망쳐놓기 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하고 깨끗해도 아무도 살지 않으면 나중에 와보면 먼지 쌓이고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 소재된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고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이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소재된 상태의 이 사람은 소위 성령 세례를 받고 심령이 깨끗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노력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는 시간,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찾아와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태는 수리되었거늘입니다. 고장난 것을 고쳤다는 말인데 원문에는 장식하고 꾸며놓고 치장했다는 뜻의 코스메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제가 굳이 단어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단어 속에 영화롭게 하다, 존귀케 해준다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고장난 부분들 수리받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이름을 갖게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리받았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고장 안 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고장내고 망가뜨려서 다시 예전의 상태보다 더 안 좋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도전이 그리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5절에 나옵니다. 읽어주십시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의 속으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젠 귀신 8마리가 들어갔으니 예전 귀신 1마리 들어갔을 때보다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아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말짱, 도루묵, 영적 더블딥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지 않는 신앙은 거품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제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도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그 속을 채우지 않으면 그 비어있는 만큼 그 벌어진 틈새로 사악한 영이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들을 더럽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타락하고 시험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전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다는 것 여러분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거품은 아닌지 순간순간 돌아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더블딥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성경을 비롯해서 아가서, 전도서 등의 주옥 같은 말씀을 기록했고 그의 지혜와 부귀영화는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세상 어떤 신전보다 더 아름답고 위엄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도 호의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의 가장 큰 오점은 우상 숭배와 1000명이나 되었던 아내들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내들 중에는 자신이 섬기던 신들의 우상을 궁궐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천하의 솔로몬이가 어쩌다가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에게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왕이 금해야 될 것 3가지가 나오는데 16절을 보시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나옵니다. 군사력을 과하게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과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을 등사한 후에 평생 자기 앞에 두라고까지 말씀을 하면서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물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쇠락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애초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밧세바였습니다. 그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높아진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거품이 거치게 되자 예전에 그 자격 없을 때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더블딥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공로와 치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청렴과 청빈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명상을 하며 자신을 비워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러운 귀신에게 자신을 내다 바치는 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